요한복음 이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도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목적, 내가 십자가 위에 달린 이 목적을 주의 뜻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한참 묵상했습니다. 이보다 멋진 마지막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도요,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다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겁니다. 십자가의 이 영광은 엄청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조차도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장면이 있기까지 하나님도 온 천사들도 숨죽이며 지켜보는 사건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합니다. 그저 십자가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다, 그 십자가가 내게도 있단다, 내 몫에 대한 십자가란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는 주의 능력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제 폐회식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많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아마 거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여자 3000m 쇼트트랙 계주를 봤습니다. 마지막 김길리 선수가 그 반바퀴인가 남겨두고 쫙 추월해 가서 1등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 뉴스 때 한 번 더 하지 않나, 더 하지 않나, 몇 분 기다려도 안 나올, 맞다, 이때 유튜브 보라 그러는 모양이다 하고 봤더니만 자꾸 봐져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을 또 보고 또 봐도 기분 좋고 감격스러운데요. 이런 장면도 그런데 십자가의 장면은 얼마나 굉장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본 그 장면은 얼마나 굉장할까. 재방송을 보아도 유튜브를 보아도 대단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만 그저 십자가만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이 계신다면 같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복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의 영적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겨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보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그저 인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되는지도 모르고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경꾼에게는 십자가는 결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십자가에 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정확히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을 볼 것 같습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나를 위함이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거. 그러면 그 십자가의 감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때로는 목에도 걸고 때로는 집에도 걸어두고 길 가다가 늘 교회마다 바라보이는 그 십자가가 이제는 좀 달리 은혜로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나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애통함이 일어날 것. 진정한 애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주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도 애통이 있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을 더하시기 전에 어찌할꼬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이들은 정령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고
나 맡은 자리에서 낮아진 자로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했구나. 이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꼭 되새기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애통함이 있고, 그러면 왜 주의 영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를 보게 하고 왜 우리에게 애통의 영을 더하여 주실까? 그것은요, 제 사함의 은혜를 더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거룩합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하시고 임하십니다. 옛 모습 그대로 다 두고 하나님 축복은 축복대로 또 해주십시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찌할꼬 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주의 것을 채우시는 이 진리를 꼭 깨닫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내가 엎드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할 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그만큼 채워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것을 사모하시는 만큼 엎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을 갖게 되죠. 어떤 죄에 대해서도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데 애통함도 없고 잘못된 고백도 없이 그저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그건요, 어떤 면에서 신앙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주의 영은 우리를 몹시 애통하게 합니다. 자백하게 하죠. 그리고는 주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지. 미량이라고 하는 그 칸느 영화제의 여주연상을 받았던 영화, 이 미량이라는 곳에 이 전도연 씨가 신혜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교도소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이 신혜가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때 그가 충격적인 말을 이 신혜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신혜는 충격했다. 우리가 이걸 한참 생각해 보면요, 그 영화를 항상 생각해 보면 이미 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그가 왜 신혜에게 용서는 구하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혜 앞에 더 떳떳한 그의 모습은 참으로 회복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찌할꼬 되어진다면요, 진정한 그 고백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합당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서 애통한 만큼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와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뭘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배워야지요. 그런데 지적 동의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지적 동의가 구원에 이르지는 않는다고요. 이 진리를 하나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역사하실 때는 날 애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막 은혜 받았대요. 말씀 공부 많이 했대요. 드러나는 건 뭐라고요? 거기에 합당한 거죠. 더 밝은 빛이 있어야 하고 더 소금적이어야 하고 더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할 터인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덕교회 교인들은 애통한 만큼이나 나타나는 고백이 많은 일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압니다. 은혜로 사는 건 서로가 압니다. 감사로 사는 건 서로가 안다고요. 감사하고 계시구나. 은혜로 사시구나. 이건 우리가 압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그에게 역사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십자가를 애통함 없이 바라볼 수 없게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비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더 나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은 죽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일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그것이 싹을 내려 죄 짓는 인간만이 존재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 십자가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사람들에게 죄의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죄의 종노릇을 해왔는데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지금 것은 이 마귀가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매이면 매이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였다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주장되는 순간 그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자주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일을 목적하셨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목적을 두셨습니다. 주의 영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안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그것에서도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고백적 역사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십자가를 십자가로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능히 감당케 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무릎만 꿇고 있다가 그렇게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닌 무릎 꿇고 그 십자가의 예수의 능력을 받아 우리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히 연단되셔서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우리 함께 꼭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